어느 날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꺼내며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꼭 나에게도 알려주게. 나도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하지만 자네가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는 나가지 말게. 왜요? 왜냐하면 자네가 끼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테니까. 바로 자네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을 것일세. 우리는 이 청년처럼 완전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조차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며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 나서지만은 완전하지 않은 청년처럼 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감사입니다. 4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하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인데 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은 달변을 뜻해요. 달변은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달변은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말이 막힘이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의 풍족이란 말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식의 풍족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아주 넓고도 깊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조금 쉽게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읽고 넓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과 철학적 사고에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진 철학적 사고와 지식을 전도하는 말의 능력, 언변이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지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는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진리가 견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물질 문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생각, 성적 타락,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으로 인해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거나 심지어 뽑혀 신앙을 배반하는 이들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번째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감사의 이유가 7절이에요. 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가 뭐죠?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그대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은사 외에 고린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예,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지금이 곧 종말이라는 믿음, 이것이 종말신앙이죠. 이 종말신앙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모했고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신앙과 삶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종말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고린도 전서 본문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체 내용을 조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언변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지식이 풍족하다고도 감사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말 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잘하는 것을 싸움,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나누어서 싸우면서 분파죠. 분파와 파당을 지어 비난하면서 말 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풍족하다고 감사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너의 은사가 더 크냐, 나의 은사가 더 크냐,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구원의 진리가 확고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진리가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실까,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냉철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 교회를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투성이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믿음과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게바는 그리스도, 게바는 베드로죠. 이렇게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심지어 너희 그래?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당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개탄이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심지어 세상에조차 없는 성적 타락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조차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바울은 한탄합니다. 걸핏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서로 싸우다가, 성도들이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문제투성이 교회를 보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이 감사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좀 보시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4절에서 중요한 두 개의 표현을 말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냉철하게 고린도 교회라는 이 외적 환경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건 또는 외적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부목사였을 때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집사님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가장 좋은 자동차 축에 속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셨고, 남편 집사님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의 집은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집이 꽤 넓었어요. 몇 평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셨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저는 그 신방을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방을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저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마쳤는데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하더니 아주 좋은 데 가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좋은 국산 자동차, 남편은 외제 좋은 차, 집은 강남 큰 평수의 아파트.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합니다. 하지만 힘들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상황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죠? 여러분, 내 상황을 보면은 내 상황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지금 내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조건과 상황을 보면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면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상황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감사는커녕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비록 문제 많은 교회라 해도 많은 문제를 가진 그 교회가 내게 있음에 감사하라입니다. 방한 기독교 저술가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인간의 절박한 사정을 돌아보아주는 작지만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주택가의 그 작은 교회는 특별한 게 없었다. 예배는 별반 활력적이지 않았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저만한 정도였다. 그러나 한 사람, 드보라에게만은 교회가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드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에게 부양해야 할 내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짐처럼 남았다. 드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리는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누군가 장기간 돌보아 주어야 했다. 그러자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드보라의 아기들을 돌보았고 칠을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다. 형편이 넉넉한 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드보라는 적어도 5년간을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의 의지에 걸어다녔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드보라와 같은 여인들,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월급을 보내는 고달픈 여인, 음란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 씨름하는 남자, 근육병에 걸려 사람들이 등이 엎여서야 성찬대 앞으로 나오는 안타까운 처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여러분, 이분의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지.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마도 아니죠. 확실히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희망적인 이유는 교회가 아니면 이들, 아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통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단톡방을 보세요.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축하한다는 글이 이어집니다. 누가 아프다는 글이 올라오면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이제 또 9살짜리 아이가 8시간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면 오는 성도들이 마치 내 자식, 내 새끼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매추 감사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매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매추절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매추절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매추절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때론 의견이 달라 부딪히기도 합니다. 마음이 일치되지도 못하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으며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같이 울어주었으며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 옆에 성도가 없었다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때론 싸웁니다. 때론 저 사람과 너무 의견이 틀립니다. 때론 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저 성도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성도들의 기도요.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통당하며 같이 기도하는 사랑의 줄로 연결된 우리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조건, 환경, 외적인 것이 아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